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설교자가 본문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이제 그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어느 본문이 나오면 앞뒤의 배경들은 조금씩 알고 있으면 설교로 들어올 때 좀 좋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이고요. 여호수아 앞에 혹시 어떤 성경이 있는지 아시나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 이렇게 있죠.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고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서에 지나서 출애굽기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고요. 그렇죠?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는 1세대에서 2세대로 전환되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으로 양육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새로운 이제 역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안에 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세 이후에 세워진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기록이 되고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12지파가 각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로 여호수아서가 채워져 있습니다. 우와, 처음 듣는 이야기야 하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서에서 정복 전쟁이 끝난 직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한 여리고성의 전투 아시죠? 7바퀴 돌면서 나팔 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짜릿한 승리도 경험을 했지만 거룩함을 포기하고 불순종한 대가는 곧 패배다라는 교훈을 뼈저리게 배운 아이성 전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들을 백성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의 그 앞절의 정복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온몸으로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승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군사력을 키울 게 아니라 믿음을 키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진짜 온몸으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기적적인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의 준비 상황도, 또 전쟁의 경험도, 또 민족의 정체성마저도 사실 그 어느 것 하나도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가나안의 한 이방 민족에게 비할 바가 안 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을 비롯해서 33명의 이방 민족의 왕을 모두 무찌릅니다. 정복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약소 민족이 거대한 땅을 차지한 이 사건은요, 당시 주변 민족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상황을 즐기면서 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적 같은 전쟁의 승리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그 사실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하셨던 그 명령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약속한 땅, 그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셨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으로서 선택된 땅이긴 해요, 가나안이. 그런데 사실은 그 땅에서 온갖 악행과 죄악을 일삼는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은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거룩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마땅히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앞서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악행과 죄악으로 그 땅을 이미 충분히 더럽게 만들어 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그 땅이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뱉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래 그 이방 민족들, 내 고향이고 내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땅인 그 가나안이 그들을 뱉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서 지금 누가 쓰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쓰였을 뿐인 거예요. 네. 우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죄악으로 망한 거죠. 가나안의 모든 민족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이방 민족은 마땅히 그 땅에서 추방당해야 될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모두 정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땅 가운데 그 죄악의 씨앗도 남아있으면 안 됐거든요. 그곳을 정결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글로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곳에 있는 우상 숭배와 죄악과 모든 악행의 그 뿌리까지 다 뽑는, 말하자면 쟁기와 삽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했단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민족도 남김없이 다 몰아내고 가나안 전체를 통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통치 과정,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들이 가는 곳 어디든, 그들이 상대하는 그 어떤 민족, 어떤 나라이든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네, 잠깐 보여주시고요. 여호수아 1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네, 어려운 말이 없죠. 약속에 따라서 그 땅을 전부 다 점령했고 전쟁이 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전쟁이 끝났대요. 더 이상 정복할 땅도 없고요. 정복할 왕도 없고요. 이방 민족도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1장 23절, 전쟁이 그쳤다라는 이 말씀에 바로 앞절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처음 들어보셨죠? 익숙하지 않은 세 곳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자, 이 한 문장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까 있었던 전쟁이 그쳤더라예요. 그 땅의 전쟁이 끝났다, 정복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이스라엘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저 세 곳이 남아있는데 말이죠. 이후에 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있는 아낙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이 정복당했다거나 또는 스스로 항복했다거나 그곳을 떠났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온 가나안을 정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성민 백성으로서의 결단을 행하는 여호수아 후반부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이방 민족, 세 곳의 이방 민족들은요, 숨죽이고 그들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소유된 땅에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그 가나안 땅에서 티나지 않게, 숨소리도 들리지 않게 조용히 생존하며 살아갑니다. 자, 이제
조금 앞으로 빨리 돌려볼게요. 여호수아가 통치하다가 죽고요. 결국 여호수아 다음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은 이스라엘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가 뭐죠? 대단하십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요. 사사라고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세워지고요. 몇백 년에 걸쳐서 타락, 징벌, 회개, 구원의 이 쳇바퀴가 계속 반복되고 돌아갑니다. 사사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사사 중에 제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기드온 말고요. 알고 계시네요. 네, 시옷 있죠. 삼손입니다. 사사기의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 그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그는 어떻게 소개되냐고 하면요, 나실인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나실인이요. 나실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 아기 존재예요. 그래서 이 나실인들은요, 어떤 사람들보다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약속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 의해서, 좀 큰 다음에는 자기의 의지로 정결한 삶을 약속해야 하는 존재가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은 술을 입에 대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으로 섬겨보신 분들은 조금 아실 거예요. 그 삼손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될 때 삼손의 만화 이미지가 보면 다 삼손 머리가 길어요. 장발. 삼손의 머리는 그래요. 나실인이라서 머리를 못 자르거든요. 그래서 뭐 묶거나 장발로 있거나 이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태어난 삼손은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민족은요, 사사로 세워진 삼손에 의해서 정말 압도당합니다. 삼손이 힘도 셌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더니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힘으로 블레셋 민족을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아세워요. 이스라엘 민족의 승승장구하는 사사로서의 그 승전보가 계속 울리던 그때쯤 삼손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사사기 16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소랫골짜기가요, 블레셋이 소유한 한 지역이에요. 블레셋 땅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당연히 이방 여인입니다. 삼손에 의해서 멸망 위기에 처했던 블레셋이요, 이 들릴라를 이용해서 미인계를 꾸밉니다. 삼손은 그 계략에 보기 좋게 걸려들었고요,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힘을 잃게 되죠.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서 내가 이제 힘이 다 빠졌는데 하나님 저한테 힘 한 번만 주시면 내 목숨을 걸어서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생명을 다 걸어서 그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삼손을 잡아서 기쁘게 놀고 파티를 잔치를 벌이고 있는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삼손이 마지막 힘을 다 발휘해서 그 모든 석가래 기둥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집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모든 블레셋 민족들을 다 몰살시켜요. 그리고 삼손도 그 자리에서 같이 죽게 됩니다. 자, 힘으로 흥하였다가 여자로 망한 자로 알려진 삼손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삼손을 타락하게 만든 것은 사실 여자가 아니라 성적인 유혹에 무너진 거죠. 그런데 이 유혹을 시작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네, 기억하시죠? 소랫골짜기의 여인이요, 이방 여인 들릴라. 삼손이 이 들릴라를 만나기 전에 이 성적인 유혹에 눈이 멀게 된 그 시작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16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니. 잠깐 계속 보여주세요. 혹시
한 단어가 보이나요? 가사. 찾으셨네요. 가사.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존재감 없이 내버려 두었던 그 작디 작은 지역 중 하나, 삼손을 무너뜨린 그 사람은 가사 사람입니다. 우연이겠죠? 조금 더 가볼까요? 이후에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집니다. 그 이름하여 사울이죠. 사울은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만 하나님께 결국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죠. 사울을 징벌하는 막대기로 사용된 민족 역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왜 이렇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싫어할까요? 라는 생각을 공부할 때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을 감히 대적한 이 블레셋 민족의 한 장수가 소개됩니다. 그의 이름하여 누구? 골리앗이요. 골리앗. 네, 그 골리앗 맞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골리앗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에게 더 관심이 있죠. 골리앗을 돌멩이 몇 개로 완벽하게 KO시킨 다윗의 이야기는 유명해요. 그런데요, 실제로 골리앗은요, 당시 이스라엘을 정말 엄청나게 괴롭혔던 엄청난 장수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에 골리앗을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골리앗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그 성전 앞에 서가지고,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이 모여 있는 그곳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삐리리 삐리리 하고, 야 지금 내가 너네 하나님 이름을 조롱했거든. 너네 참을 수 있어? 야 와가지고 나를 쳐야지. 뭐하니?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대놓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이 골리앗이 두려워서 그 누구도 감히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의 커다란 덩치와 그의 힘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결과는 알아요. 지죠. 누구한테? 다윗한테요. 다윗한테 패배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다윗의 용맹스러움, 다윗의 어떠한 그 믿음의 결과인 것이고요.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블레셋에게 아주 상징적인 장수였고요, 엄청난 영웅이었고요,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곤욕을 가져온 인물입니다. 이 골리앗 어디에서 갑자기 등장했을까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의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4절. 네. 사무엘상 17장 4절의 말씀을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없나 보군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그는 가드 사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익숙한 한 단어가 또 나오죠. 가드 사람이라.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내버려 두었던 또 한 곳의 지명 가드, 이곳에서 골리앗이 태어납니다. 하나 남았네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남았네요. 아스돗도 있을까요? 아스돗과 관련된 역사는요, 가사와 관련된 삼손 또는 가드에서 태어난 골리앗, 이런 상징적인 어떤 인물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아스돗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5장에 등장합니다. 관련된 이야기는요, 당시 이스라엘이 타락의 대가로,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이에요. 타락의 대가로 하나님의 막대기인 블레셋에 의해 고난당하고 있어요. 아까 사울 왕 때에 블레셋과 대적했다 그랬잖아요. 네, 마지막 사사가 이 블레셋 때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막대기인 블레셋에 의해 고난당합니다. 징벌을 당하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는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회초리를 맞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회개를 해야 돼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회초리를 거두시고 구원하시거든요. 근데 이때 왜 그랬는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조금 다른 묘안을 만들어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제가 잠깐만요. 잠깐 다시 앞으로요. 예, 점점점 이렇게 해놨어요. 네, 이것만 보면 와, 우리가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지? 라고 넋두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기대하는 반응이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깔고 회개하자.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기대인데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이들이 이런 묘안을 만들어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어리석죠? 왜 어리석나요? 이들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도구를 이용해서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이 전략은 대실패.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거의 반죽음 상태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도구 삼았던 언약궤를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일이었는데요. 이 언약궤를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깁니다. 블레셋 민족은요, 승리 후에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에게 가장 종교적으로 상징적인 그들의 이방 신상이 있는 다곤 신전에 같이 보관합니다. 다곤은요 블레셋 민족의 이방 신이고요, 다곤 신전은요 블레셋에게 있어서 마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곳인 거예요. 그들에게 아주 종교적인 곳, 그들의 입장에서 아주 거룩한 곳, 그게 다곤 신전이란 거예요. 자, 이 다곤 신전 어디에 있을까요? 사무엘상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적었을까요? 역시 또 안 적었군요. 사무엘상 5장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다곤 신전이 위치한 곳은 바로 아스돗입니다. 몇백 년 전 이스라엘이 아무렇지 않게 신경조차 쓰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땅들 중 하나인 아스돗에서 블레셋 민족이 다시 일어나고요, 그곳에서 그들의 이방 신인 다곤의 집이 생겼던 겁니다. 가사에서의 삼손의 비극, 가드 사람 골리앗을 통한 고난, 그리고 이방 신상의 명소가 되어버린 아스돗.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수아 오늘 본문 여호수아 11장에서 승리를 하고 마음껏 기뻐하는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승승장구하고 두려울 것이 하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다라고 자부심이 가득한 그 시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그 세 곳에서 장차 자신들의 후손들을 지극히 괴롭게 만들 이 역사가 만들어질 것을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적당한 순종과 티나지 않는 불순종이 결국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버린 거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삼손 들릴라가 나오고, 그곳에서 골리앗이 태어나고 이방 신들의 명소가 될 줄은요.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행위는요, 영적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어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여인에게는 이 향유 옥합이
자신이 시집 갈 때 쓸 수 있는 온 전 재산을 모은 전 재산이거든요.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즉시 이 여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행위가 바로 이거란 말이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 내가 쓸 것을 남기고 적당히 순종하는 인생은요,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삶에 단 한 구석도 빈틈, 빈 곳이 없이 내 전부로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참 신앙의 인생이라는 교훈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온전히 전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별것 아닌 아주 작은 그 군소 도시 몇 군데가 뭐 그리 대단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히 순종하고 스스로 괜찮다 여기는 우리 삶의 죄악의 모양들과 악한 습관들은 결국 우리의 신앙 인생 가운데 커다란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그렇게 크게 죄책감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별로 크지 않은 그 죄악들은 나중에 우리의 뼈를 깎아내는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커다란 고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 켠을 썩어가도록 두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삼키려는 사단 마귀에게 우리 삶의 전부를 내어주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겨우 그거 하나, 겨우 그 조금, 그 순간 잊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으나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 마귀는 우리의 별것 아닌 그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장악하려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는 보여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지만, 내 눈에 있는 것들을 빼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죄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는 가사와 가드와 그 아스돗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지금 보잘것없고 내 삶에 그리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사실 별로 존재감도 없어 보이는 그 작은 죄악들이 결국 내 삶을 사단 마귀에게 갖다 바쳐줄 수 있는 가시와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 이전에 나의 연약함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로부터 거룩해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드와 가사와 아드솥의 그 지긋지긋하고 끈질긴 죄악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로 완전히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